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 49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49강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나도 아버지 안에 있사오니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마지막 밤에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모든 믿는 자들, 곧 시대와 장소를 넘어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 안에 당연히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단과 교단 사이에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전쟁도 불사하고 30년간 전쟁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 당신의 사역을 설명하십니다. 바로 20절 기도하시다 현재형이죠. 22절 주셨다 과거형이죠. 26절 알리신다 미래형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 과거, 미래 시제동사를 사용하시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이며 장차 완성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가? 둘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이 무엇인가? 1파트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 지금 매우 어리고 연약합니다. 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보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현재 모습만 보면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고 또 그들이 이룰 엄청난 역사, 영적인 추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믿음 놀랍습니다. 주님의 이 믿음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주님의 믿음의 비밀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찾았어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은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 연약합니다. 악한 자 사단이 어찌하든지 복음 역사를 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 유언적인 서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성령의 역사도 아시고 믿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의 일을 무수한 영혼들을 보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연약한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 매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단이 우스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살아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합시다. 그럴 때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인 사람들도 믿음으로 들어오고 그들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사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12 제자들 하나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12 제자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더구나 초대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계층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됨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초대교회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이 파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21절 후반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나도 아버지 안에 있사오니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그들에게 주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였나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그들을 사랑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그들에게 주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였나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받은 영광, 그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버지께 받은 영광, 이것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이 예수님이 여기서 아버지께 받은 영광은 아들됨의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영광은 바로 제자들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두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죠. 첫째 특권은 상속권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둘째 특권, 그것은 기도의 특권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피곤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우리는 피곤해져요. 그런데 이사야서 7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장 피곤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피곤하게 한다고 이사야서 7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피곤해지실까?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줄 선물을 잔뜩 두 손에 가득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안겨주려고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이 무거운 선물을, 우리에게 줄 무거운 선물을 계속 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곤하신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피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 안에 있다 표현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제자 안에 거하심을 말하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표현은 성령을 통해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심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에서 아들, 아들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연합사슬이 형성이 됩니다. 이 연합사슬은 영원하고 완전한 연합입니다. 우리의 몸의 머리와 몸이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흐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함께 연합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됨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17장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그들을 사랑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신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즉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작은 시내가 교회가 비록 작지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파트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24절에서 26절입니다.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내 곁에 있게 하사 내가 받은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세우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이 죄로 잃어버린 낙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새로운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모두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쓸게 될 것입니다. 올해가 병우년 이제 말해지 해입니다. 세월은 달리는 말처럼 바람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그날이 말처럼 빨리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버지를 아나이다. 제자들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고 앞으로도 알리리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셨고 앞으로도 계속 알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계속 반복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실까요?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찾았는데요. 첫째 이유는 우리가 잘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무엇을 배운 후에 1시간 후에는 54%를 잊어버린다. 1시간이 지나면 54%, 반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24시간이 지나면 93%를 잊어버린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일주일 후에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망각 메커니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이게 선물일까요? 만일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한다면 우리 살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모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두고두고 그냥 잊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씹는다면 우리 못 살아요. 또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사별할 때가 있잖아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아픔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한다면 우리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망각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우리가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거론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거 자꾸 잊어먹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방법은 한 가지예요.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무한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증인들은 당연히 여호와라고 대답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알리신 이름이 여호와, 이거 이렇게 간단하다면 예수님이 반복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요한복음에 아버지라는 표현이 9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에서만도 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이 아버지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전능함, 거룩함을 믿었지만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아버지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설교로 가르치시고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무한하신 은혜를 계속해서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신나는 것 무엇이에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성장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성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달아 알게 될 때 어떤 축복이 오게 됩니까? 26절 후반절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시고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또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 말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안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